네, 교회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도 산상보훈에서 교회는 핍박받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핍박은 예수님이 복을 규정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팔복 중에서 8번째 귀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내부 정권들에 의해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로마 황제로부터, 급이 다르죠. 황제로부터 직접 끌려가서 그 눈앞에서 지하에서 지상에서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당했다.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는 존재였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 열매는 더 좋아졌다. 그러다가 이제 313년에 로마 황제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교회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니네들 편이었어 라고 하면서부터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다. 한 1000년 이상 갔다 대다수의 왕들도 교황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의 정치는 교황 발 아래 있었다. 교회는 물론 썩어짐이 비례했다. 그 썩어짐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 또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유럽에서 30년 동안 서로 죽이고 죽는, 정치인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편을 가르고 800만을 죽인 30년 전쟁이 유럽에서 있었다. 그 가운데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정말 작은 소망이 있다면 자유였다. 예배드리는 자유, 설교하는 자유, 성경을 가르치고 번역할 수 있는 자유, 출판이죠. 그리고 방송할 수 있는 방송이라는 건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만을 원했지만 그것조차 얻지 못하고 30년 동안 집중적으로 800만이 죽었다. 유럽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이 있을 때 영국이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믿음대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는데, 여기는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이 먼 나라, 그 옛날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관점에서 꺼내 드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싸웠느냐?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 요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한 몸부림이, 어마어마한 희생이, 그리고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눈물이 어디 가서 열매를 맺냐면 미국에 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까지 이렇게 쭉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과는 조금 특이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에요. 고립된 사람들이잖아요. 이 고립된 사람들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도서에 사시는 분들 혹은 산간이라도 이렇게 뺑뺑 돌려서 산으로 막힌 곳에 사는 사람들은 성격이 조금 급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는 모습이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도 제 처갓집은 강경이에요. 강경은 뭘로 유명합니까? 젓갈도 유명하지만 강경의 평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강경 뻘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이야 뭐 이리저리 해서 많이 없어지지만 거기 방앗간집 막내딸이에요, 제 아내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시집을 와서 지금도 문화 충격을 받는 게, 이 둘이 저기 가서 텃밭을 일구는 산이 있어요. 가가지고서 맨날 갈 때마다 한숨을 위로 쉬고 아래로 쉬는데, 세상에 이 동네는 어디서 뭘 부쳐 먹냐는 거예요. 농사 지을 곳이 없어요. 산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랑논이라고 하고 다랑밭이라고 하잖아요. 제 아내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멋지저지게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동네는 도대체 뭘 부쳐 먹고 살았을까? 들어갈 때마다 제 아내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저기 세천 출신이거든요. 옥천 가는데 거긴 그래도 산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평야가 없어요. 논이 이렇게 큰 뭐 400평, 800평 이런 경지 정리된 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좀 이렇게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뭐 제가 농사 짓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평야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유순하고 성격이 덜 급해요. 산촌이나 어촌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라 그래? 뭐 일본 말인가요? 곤조 좀 있어요. 깡이 있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섬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분 영국의 옛날 영화나 요즘 걸 보셔도 영국에서 농사져 먹고 살 만한 데가 없습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평야가 있어요. 특히 뭐 텍사스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끝도 없이 달려갑니다. 뭐 몇 시간을 달려가도 그냥 그 평야인데 영국 그런 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막 산에 뭐 늪에 뭐 날씨는 얼마나 막 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특이합니다. 자연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생겨온 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 대헌장이 언제 있었냐면 이게 1200년대에 있었어요. 아까 제가 카노사 굴욕 유럽 본토에서 왕이 잠옷바람에 맨발 벗고 이 교황 앞에 가가지고서 밖에서 무릎 꿇고 비 맞았다는 얘기를 그게 1070 몇 년이거든요. 근데 이건 1225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국의 왕이었던 이 존이라고 하는 왕한테 귀족들이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문서를 한 장 가지고 갔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의 권력이 너무 세. 권리를 좀 포기해야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 말이 아니라 글씨로 나와 있는 법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통치했으면 좋겠어. 법적 절차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그 얘기를 왕에게 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당돌해요. 그냥 잡아다가 그냥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왕이 이걸 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영국이 본토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영국은 자기네들이 너무 이게 불공평하다 싶으면은 왕이고 뭐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데서 처음으로 이 백성 차원에서 의회가 왕에게 가서 이거 불합리합니다 라고 해서 서류에 사인을 받기 시작해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좀 특이해요. 주요 조항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성직자, 귀족, 자유시민들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당신이 함부로 하지 말고 법을 가지고 치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중상위권 이상 되는 계급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한 게 1200년대부터 영국은 있어 왔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이 굉장히 당돌한 나라죠. 그 국민성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재밌습니다.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정력왕입니다. 이 사람이 왜 정력왕이라는 그 별명을 붙였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아내를 여러 차례 바꿨어요. 여러 차례 바꾸다가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냐면 자기 왕비 캐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아마 두 번째 여자인가 될걸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한테다 결제를 올렸냐면 당시에 영국의 그 카톨릭 대표 주교한테다가 이혼 신청서를 넣었어요. 근데 주교가 그거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 헨리 8세가 그래요? 그러면 뇌물이라도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그래? 그럼 나도 나대로 방법이 없을 줄 알아? 그러고 와가지고 며칠간 고민하다가 꺼내드린 카드가 뭐냐면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교황만 하나님이 내렸냐? 왕도 하나님이 내렸어. 왕의 권위를 준 것도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하나님이 준 권력 아니야. 너는 교회에서 하고 나는 나라에서 하는 건데 네가 나를 견제하려고 들어? 이렇게 맞서기 시작했어요. 영국이란 나라는 이 권위에 이렇게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교회 자체를 나는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럽 본토에 있는 카톨릭 우리 바다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부터 이 영국 안에서 있는 교회는 모두 다 간판을 뭘로 바꿔? 성공회로 바꿔.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교회, 당시에 있던 지역 교회도 놀래고, 지금 교황도 놀랬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제 가만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헨리 8세가 아주 막 휘저어 놓고 다닙니다. 수도원을 해산시켜요.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카톨릭은 교회 구조가 교황이 있으면 그 밑으로 모든 재산이 다 일원화되어 있어요. 이 재산권이 다 하나로 뭉쳐져 있거든요. 근데 영국에 있는 교회들 또 부속 수도원들을 전부 다 뭘 해버리냐면 세금을 면제해주던 혜택을 없애버리고 수입길도 막아버리고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포퓰리즘 하는 거예요. 대학을 지원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지원하고 가난한 성직자들 연금도 못 받는 사람들 나라에서 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가 좋다고 할 거예요? 당연히 돈 주는데 대학생들도 헨리가 좋다고 그러고 가난한 성직자도 헨리가 좋다고 그래요. 정치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된 성직자들과 수도원들을 잡아 뜯어가지고 가난한 성직자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공부하겠다는 귀족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이구 헨리 8세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더 나아가서 신부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야, 신부는 하나님하고 결혼해야지 왜 사람하고 결혼을 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화채설 성경 번역을 금지하고, 뭐 이 화채설은 주의 만찬 우리가 오전에도 했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시간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념이 아니라 진짜 임재한다는 화채설을 주장을 하고, 뭐 이런 이 화채설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카톨릭에서 정말 이제 발끈하게 나서는 거죠.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적인 이혼을 위해서 영국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절연을 한 거예요. 딱 끊어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이 연결고리를 그냥 도끼로 한 번에 확 내리 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에드워드 6세인데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이 길을 받아들여서 똑같이 천주교회는 반대쪽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미사도 폐지하고 영국교회죠. 성공회라고 하는 기도서도 발간을 해서 이렇게 틀을 잡아줍니다. 기도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종이로 딱 써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요대로 기도해라 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 틀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처럼? 천주교처럼 틀이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성공회 전통을 유지하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누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세에 몰려요? 지금? 카톨릭 교회가 수세에 몰려요. 그리고 뭐가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1500년 되면 루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던 때입니다. 유럽에서. 독일에서 하던 때고, 그리고 스위스에서 하고, 프랑스에서 하고, 이러던 때 영국에서도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죠. 그 뒤에 틴데일이 번역을 했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모두가 다 갖게 되니까 이거 카톨릭 교회에서 하는 게 이게 영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경에 맞아? 성경에 근거가 있어? 이렇게 이제 이 백성들이 다 생각하고 있던 차에 왕이 나서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카톨릭하고 끊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잉글랜드 처치를 만들자. 성공회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니까 뭐 돈도 막 여기서 뺏어다가 이쪽에다 주고 하니까 좋아하고 뭐 기도서도 만들고 성공회는 어떻게 됐든 틀을 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 가운데서 누가 죽어나냐면 카톨릭 신자도 죽어나고 개신교 신자도 그러니까 성공회 신자도 죽어나는 거예요. 왜? 왕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헨리 8세 전까지는 누구를 인정을 했어요? 교황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유턴을 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러고 성공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가니까 백성들은 내가 이 오늘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믿었던 카톨릭을 버리고 성공회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 명의 왕을 영국의 왕을 또 남의 나라 왕을 끌어다 붙일 건데
이 갈지자 걸음이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이쪽이 이쪽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왕이 카톨릭 쪽의 편을 들면 성공회 쪽을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왕이 또 누가 되는가 이제 발발발발 떨고 있다가 왕이 됐는데 어느 쪽인가 봐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성공회 쪽으로 붙었다 그러면 누가? 카톨릭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누구만 죽어납니까? 정치인들은 안 죽는데 신자들만 자기 양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 누굴 따라가야 돼요? 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왕을. 천주교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교황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황을. 천주교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개신교는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자유가 있습니다. 일단 교파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침례교회는 개교회별로 또 다 달라요. 이 어마어마한 자유가 그래도 실현이 되는 것이 개신교고, 그 중에서도 침례교회는 자유의 끝판왕이에요. 침례교회는 개별교회주의거든요. 우리는 교단주의가 아니에요. 개별교회가 가장 중요해요. 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넌센스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메리, 피의 메리라고도 부르죠. 이게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영국 영화를 보시면 요 얘기를 듣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보시면, 아, 이게 그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던 그 얘기인가 봐. 그 시대 얘기인가 봐. 다 똑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소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극작가가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거대로는 아니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그 피의 메리도 그 넷플릭스에 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어라 큰일 났네. 어디가? 성공에 큰일 났네. 근데 이게 피의 메리라고 하는 것이 왜 피의 메리라고 하느냐면, 여기 헨리 8세의 딸이에요. 아니죠. 헨리 8세의 딸인데 누구 딸이냐면 이온.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동을 일으키면서 이혼당한 이 캐서린의 딸이 누구냐면 이 메리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근데 누구한테 유감이 있겠습니까? 성공회에 유감이 있죠. 자기 엄마는 너무 불합리하게 버림받았어. 그런데 똑같이 버림받은 게 캐톨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로 독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자들을 닥치는 대로 투옥시킵니다. 유명한 사람들부터 투옥시켜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아주 명망 있는 사람인데 보란듯이 잡아다 감방에다 넣어버려요. 그때 감옥이 뭐 우리나라 요즘 보일러 들어오는 감옥 같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데죠. 그리고 수도원의 모든 권한이 박탈됐었는데 이 재산권을 다시 돌려줍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다 뺏어갔었는데 나라에서 왕이 바뀌니까 또 다 주고 플러스 알파를 더 줘. 아니, 정치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정치인이니까. 자긴 손해가 없어요. 그냥 그래프로 보는 거야. 표 숫자로 보는 건데 이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건 누구요? 신앙의 자유가 없는 신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톨릭이 옳든 성공회가 옳든 둘 다 그르든 둘 다 옳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도대체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왕이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다 몰려가다가 그거 아니요 이쪽으로 가 빨리 안 와 죽일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재산권도 다 뺏어버리고. 그 천국과 지옥을 하루아침에 왕이 바뀌면 오르락내리락을 특히 이 영국에서 많이 했어요. 아까 30년 전쟁 말씀드린 것도 결국은 이래서 난 겁니다. 정치인들이 종교, 교회를 개신교냐 아니면은 구교냐 이거를 서로 편을 나눠서 땅을 어떻게 해야 차지하고 전쟁을 이기겠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줄 서야 되겠냐, 이 싸움을 벌이던 사이에서 몇백 년 동안 유럽에 살은 신자들은 정말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식들은 신앙의 자유 있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시루떡 쌓아듯이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몇백 년 동안. 요즘 한 세대가 몇 년입니까? 한 30년을 봐요. 30년, 요즘 30년 보기가 좀 그래. 한 50년을 봐야겠지만, 이렇게 평균 나이가 얼마 안 됐을 때, 수명이 얼마 안 됐을 때 30년은 한 세대가 맞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0년을 갔다면은 이게 도대체 몇 세대입니까? 10세대가 되는 거예요. 200년을 갔다면 6세대 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100년이 갔다면. 그러니까
정말 신앙의 유산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던 어느 부부가 있었고, 자녀를 낳아서 어쩌다 보니까 메리 시대, 또 어쩌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1세 세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 있거나 아니면 부모가 다 죽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는 카톨릭 신자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성공회 출신 왕이 와가지고 핍박하다가 얻어 터져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후유증으로 죽거나. 그러니 정말 이들의 그 기도와 이들의 안타까움과 이들의 피와 눈물이 얼마나 사무쳤겠어요. 계속 사무칩니다. 메리는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온갖 걸 다 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 이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카톨릭과 분리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공회가 안착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러니까 메리 1세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성향과 원한을 갚으려고 복수에 따라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고, 이 엘리자베스 1세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뭐 먼 친척이었던 메리 1세가 이런 식으로 정치했으니까 나는 반대로 가야지 해서 개인적인 무슨 반대 심리로 간 것이 아니라, 엘리자베스 1세는 당시에 이 세계적인 그 정세가, 국제 정세가, 유럽의 정세가 자기가 카톨릭 편을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국 안에 있는 성공회 편을 드는 게 오히려 정치하기가 편한 거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은요, 정치의 그런 득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은 움직일 수 있어요. 진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의 가치는 바뀔 수 있고 사람의 우선순위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나 진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어느 시대에나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인데, 이들은 왕이 권력을 갖고 있던 시대에 그 어려움의 핍박 속에서 살았다라는 게 제 의도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의도. 근데 지금은 핍박이 있어요? 없은 지가 한참 됐어요. 한참. 저 기억이 없어요. 특히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지까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핍박이 없으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렇게 당시의 유럽의 패권 전쟁, 그리고 그 진영 논리에 따라서 영국의 성공회를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끊어내고? 교황의 세력, 유럽 본토를 자꾸 끊어낸 겁니다. 그래서 교황하고 아삼육으로 딱 붙어 있는 스페인 같은 나라, 프랑스 같은 나라하고 함대전을 벌인 거예요. 해군 출신 장교분들 계시면 요거는 배경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영국 함대하고 스페인 함대, 그리고 프랑스 함대하고 싸우게 된 때가 요때부터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똑같이 섬기면서, 카톨릭 교회를 섬기면서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같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교황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니까 그 교황의 권위를 끊어버리려면 종교를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영국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성공회를 우리의 국교로 삼겠어. 그래 놓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단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수병을 모집하고 돈을 끌어다가 배를 건조하고 이런 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신앙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정치의 무슨 그 사이드 메뉴가 아니에요. 세상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신앙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정치가 그걸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끄잡아 당겼다가 밀어줬다가, 필요하면 삼켰다가 필요 없으면은 뱉어버리고 토해버리고 밟아버리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제임스 1세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위에 있던 엘리자베스 1세와 똑같이 아주 엄중한 그 대항해 시대의 패권, 해양 패권을 잡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이중 플레이를 했어요. 여기 보면 그 유명한 킹 제임스 성경이 이 제임스 1세 때 나온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킹 제임스 성전이 나왔으면 개신교 편이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데, 당시에 영국에
카톨릭 세력은 워낙에 켜켜이 쌓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쉽게 이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당시에 성공회는 왕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세우고 키우고 물을 줬기 때문에, 사람을 심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만큼 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역색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카톨릭세가 강한 데가 있고, 저 지역이 카톨릭이야? 그럼 우리 지역은 개신교 할래? 성공회 할래?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돼요. 우리 같으면 저쪽 남도, 저쪽 남도, 저쪽 남도가 저쪽이 카톨릭이야? 그럼 우리는 개신교. 이렇게 종교 싸움으로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걸 거기다가 힘을 싣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임스는 이걸 통합할 목적으로 개신교 사람들 좋게 하려고 왕명으로, 그 킹 제임스라는 게 왕이잖아요. 왕 제임스가 자기가 돈을 줘서 학자들을 수십 명의 그 명망 있는 대학의 학자들을 다 불러다가 성경을 번역해서 하나의 스탠다드 성경 한 권을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여지까지 번역해놨던 틴데일의 번역본을 가져다가 그 사람들이 감수해서 맨 마지막에 제임스 왕이 다 읽어보고 번역에 무리가 없구나, 그래서 도장을 찍어준 게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인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누구를 위해서 했냐면 카톨릭을 위해서 했어요. 뭘까요? 양다리 걸친 거죠. 양다리.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러면은 교회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하나요? 방향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킹제임스 버전 만들어줘. 그럼 성공회 가가지고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웬걸? 왕이 그 다음부터 또 천주교에도 막 도움을 주고 그쪽도 막 독려하고 다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줄 잘못 썼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투옥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찰스 1세 때 와가지고 그 유명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찰스 1세 때 와가지고 어떤 싸움이 나게 되냐면, 여기 장로회를 채택한 스코틀랜드 교회 그러잖아요. 영국은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연방입니다. 4개 연방.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자기네들은 장로교회 1색이에요. 장로교회 1색.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역색이, 영국 사람들은 그 네 나라의 지역색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종교도, 교회도 장로회입니다 라고 딱 결정을 해놓고 그쪽에서 지도자 하나가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스코틀랜드의 이 당시에 지도자 하면은 생각나는 분, 존 녹스죠. 예. 이게 바로 그때 이 얘기입니다. 그 아주 유명한 이 존 녹스가 정치인들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았어요. 정치 회의할 때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이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존 녹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수염 이만큼 길고 이렇게 그 팔각모 쓴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아주 그 뭐랄까 괴팍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무엇을 강요받냐면 성공회의 관례와 주교제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침례교 목사인데 저를 불러다가 놓고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 왕이 나를 불러다 놓고, 야 내일부터 감리교회로 바꿔. 그래서 니네 뭐 집사 이런 거 다 없애고 감리교하고 똑같이 감독 세우고 뭐 세워서 구역도 속이라고 하고 뭐 또 뭐라고 하고 말해서 다 그 시스템으로 싹 바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차마 욕은 못하고 엿드셔요 그러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왜 침례교 목사를 하냐, 미쳤냐, 그렇게 얘기하죠. 애초에 내가 감리교 신학교를 가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발끈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싸움이 되는 거야? 개신교 안에서 싸움이 또 되는 거야. 왕이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싸움 시킨 거잖아요. 싸움. 동네에 형이 애들 둘 데려다 놓고, 야 네가 한번 이렇게 툭 때려봐. 그러면 안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손 잡고서 툭 때려봐. 우리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면 야 너 맞고 가만히 있냐?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와서 툭 때려요. 그러면 맞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형은 뒤에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는 꼴이 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싸움이 확 벌어져서 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싸움 끝에 결국은 아주 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싸움의 원인이 어디서 왔다? 왕이 왔다. 정치적인 싸움이다. 왕이 갈라치기 한 거야. 이걸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영국이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 내전이 벌어지고 나서 이걸 일명 청교도 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왕이 이딴 식으로 하는 정치를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왕정을 끝내자. 이러고 그러면 우리 대표를 누굴 세울래?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우리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격 되는 분을 그 대원수를 세워놓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 사람이 우리들의 대표였으면 좋겠어. 왕은 아니고 우리들의 대표였으면 좋겠어. 영국의 대표야. 그래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찰스 1세의 왕정을 끝내버립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싸움은 왕이 시켰는데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왕이 죽어버렸어요. 왕이 여기서 끊겨버렸다니까. 그래서 왕한테다가 이제 이런 거를 가져다가 들이댑니다. 이제 왕을 이겨버렸으니까 왕이 이제 항복문서에 일본처럼 사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황제처럼. 일본 황제처럼. 천황. 권리청원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628년에 찰스 1세한테 가져다가 이제 종이 한 장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느냐면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 누구든지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요즘 나와 있는 우리들 시대의 얘기가 여기 지금 1600년대 영국에서부터 있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이 군법에 의해서 재판받는 것을 금한다. 전쟁도 아닌데 군인들의 법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민간인은 민간법으로 다스려달라. 군대가 민가에 와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뺏어먹거나 뭘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 동의 없이 강제로 기부 형식을 받아서 돈을 뜯어가거나 물건을 가져가거나 과세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하지 마라.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이 백성들의 인권을 존중해달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찰스 왕세가 수세에 몰리자 이거 찰스 1세 이 사람이 이걸 사인해 줍니다. 이 내용을 사인해 주다가 결국은 집어를 개를 못 준다고 절대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뒤로 금방 내 물러날 생각이 없죠. 그러다가 의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11년 동안 소집을 해요. 그러니까 국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를 해산시켜 버리고 11년 동안 소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정말 애가 타고 뭐가 타도 절대로 왕이 그걸 들어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11년 동안 여기 사인을 했는데 개무시를 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다스리기 시작을 하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일어나서 결국은 크로멜이 정권을 잡아버리죠. 왕정이 끝나버립니다. 자, 이 크로멜의 이 정경을 뭐랄까요, 이 어마어마한 시도는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뭐 또 밟으면 꿈틀한다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냥 보통 그 신학자의 시각으로 보질 않고 목사의 시각으로 보질 않고 대부분이 역사학자나 아니면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와 있지만은,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 중세시대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근세로 들어가지만 중소시대 사람들은 지금처럼,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무게감이 떨어지던 시대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그 왕들의 그 갈짓자걸음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라도 맘 편하고 속 편하게 살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살더라도. 그러니까 믿음 하나는 제대로 지키려고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치우치고 저쪽으로도 치우치다가 이제는 발끈하게 된 겁니다. 시골에서 버스를 타보세요. 저 때만 해도 운전수 맘입니다. 왼쪽으로 쏠리게 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틀면은 사람들이 쫙 일로 보이고 이쪽으로 보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한 두세 코너 지나서 한 20분 정도 그렇게 달리면은 맨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아, 그 운전 똑바로 합시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지금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이게 혁명이 된 거예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결국은 왕이 사인하고 끊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이름하여 청교도혁명이라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청교도 하면은 신앙을 가장 최고의 목적과 가치로 놓고 사는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해요. 그냥 그 이름을 번역하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들 이 말인데,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늘 갈망하던 사람들이 발끈하고 일어난 거예요. 한번. 그래서 무엇까지도 뒤집어 엎어요? 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영국은 참 특이한 나라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왕조를 한 번에 확 뒤집어, 물론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뒤집었다 자쳤다를 하면서 무엇을 원했냐면 신앙의 자유를 원했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맞춰야 될 텐데요. 조금 더 가면 더 재밌을 건데 뭐 다음에 또 시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유럽의 본토나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정말 눈물겨운 나날을 몇십 년 단위가 아니라 몇백 년 단위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 서양에도 많다. 그들의 기도는 항상 신앙의 자유였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가슴 뜨거움을 표현하는데 제약이 없고, 그 안에서 자녀를 성경적으로 교육하는데 불이익이 없으며, 정말 하나님 위주로 사는 것을 혹시 남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제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는 그런 자유를 꿈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특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냥 딱지놀이 하듯이 이쪽으로 뒤집어지고 저쪽으로 뒤집어지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이 죽으면서 그들의 이 유전자 속엔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이 열망이 점점 이렇게 화산처럼 끌어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2025년에 대한민국 교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니고 뭡니까? 전한길 선생은 국내 역사를 주로 하지만 그분처럼 이렇게 포인트를 딱 잡아서 뭐 이런 걸 잘 설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반성할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웬만하면 이제 봉고차도 안 돌리고 버스도 안 돌립니다. 왜요? 집집마다 다 차가 있어요. 뭐 정말 어떻게 하다가 차가 만약에 갑자기 못 쓰게 되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장로님하고 카풀을 해서 오지, 걸어서 버스 타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에 에어컨이 없는 교회 보셨어요? 난방기 없는 교회 보셨어요? 없어요. 아니, 교회 간다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물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데는 주일날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직장만 살살 피하고 거기에서도 어지간하면 시간을 맞출 수가 있다면, 우리가 핍박 안 당하고 불이익 안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린 나면서부터 그래 왔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처럼 엄청나게 좋은 열매가 다닥다닥 매달려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하우스 속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가, 달콤한 열매가, 큰 열매가 이 출하를 기다립니까? 근데 어떻게 2025년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같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깔고 앉아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덮고 있었던 이부자리와 같았던 이 안락함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과 서름과 피눈물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걸 못 지켰으면 우리는 빚진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니, 물려받은 걸 못 지켰으니까요. 딴 건 몰라도 이건 지켰어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선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니, 근데 교회의 기반이 흔들려 자유라고 하는 기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인과 가정이 세워졌는데 그걸 잊어버릴 상황이면은 이거 우리가 책임해요. 그걸 유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서 이걸 넘겨준 건데. 제가 이런 각도에서 외국의 역사를 쭉 보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또 볼 거예요. 예, 이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런 망극한 상황에서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위로와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터널을 통과해야 밝은 빛으로 나갈 수 있다면 기꺼이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남을 탓할 수도 없고 다 우리의 실책이고 우리의 무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 감사하고 정말 죄송스럽고 끝까지 따라붙기로 작정합니다.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